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같이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정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어져서 전해지기는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은 설교자의 몫이긴 하지만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조심스럽지만 다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과 전하는 자의 인격과 신뢰를 바탕으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영적인 좀 통찰력도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어떤 말을 해도 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거짓 여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백성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서, 어떤 물질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자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뒤에 숨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19절입니다.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요,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생계를 위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사역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의 뜻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감은 이슬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죄,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어 웅큼의 보리나 또 두어 조각의 떡이 어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점 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쌀 가지고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던져서 막 흩어지는 걸 보면서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점을 보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다 전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전했으니 너가 점 보는 그 값을 내는 것처럼 어느 정도 헌금을 해. 너는 얼마 가져와, 너는 얼마 가져와, 그런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문맥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떡을 위하여, 밥을 위하여,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죽이지 말아야 될 영혼을 죽이고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데 죽이고, 정작 죽어야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서 취하는 이익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살아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내는 보리와 떡 조각을 통하여서 더 잘 살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정작 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이는 거짓 여선지자라고 지명하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와 또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그 성도들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 그러면 잘 듣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설교라고 선포하면 너무너무 잘 듣는 순진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중에 환상을 보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특히 여선지자라고 지명했는데 그런 사람들 경고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조금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단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반성해 보는 거죠.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런 사역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예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빙자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예언이라 하면서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쳐서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요, 괜한 소망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아주 정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가 와서 예언을 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언을 해주는데, 임신을 했다는, 임신 초기 어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결혼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예언을 받는데 남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요. 남자라고 하니까, 뱃속에 애가 남자라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기도 전에 임신한 것 같은데 남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50% 터이니까, 그렇죠? 절반 2분의 1이니까 그냥 할 때, 그때는 뭐 사람들이 뭐 그냥 예언을 한다니까 거기에 혹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그런 행태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통찰력과 정말 예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분별할 수 있는, 어디 가서 예언을 받으면 마치 점 보는 것처럼 그렇게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덤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고 기뻐했다가 나중에 아니니까 시험 들어서 뭐 하나님까지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너무너무 잘 듣는 이 내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가 거짓 예언을 하면서 너 배만 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자는 화 있을진저 멸망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영적인 예민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너무 뭐 어떤 머리를 발달되어서 지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립니다. 피를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옆구리를 찔렀을 때 마지막 피를,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지요. 그런데 피는 여러분에게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는 응고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면 공기와 부딪히면 이제 응고가 되는 거지요. 응고가 되는데 응고성이지 휘발성은 아니죠.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응고성입니다. 그런데 피는 특이하게 응고는 되는데 다시 물과 이렇게 합쳐지면 그것이 풀어져서 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어떤 성질입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해골에서 돌아가셨는데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입니다. 머리를 뜻하는 거지요. 머리 위에 피를 다 쏟아내어서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릴 때 그 응고된 피가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섞이면서 온 몸을 타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배너를 영화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그 위에서 미쳐 올라가지 못했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에 땅을 짚고 있었을 때 그 물 속에 예수님의 피가 그 손에 닿았을 때 베드로가 마지막 했던 그 어떤 이 대사가 그겁니다. 이제야 나로 복수의 칼을 놓게 하셨다. 그 대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서부터 응고된 피가요, 물은 비는 성령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온 몸을 타고 흘러내려왔을 때, 자기 손에 닿았을 때, 그때 뭐예요? 복수의 칼을 놓게 되었다. 용서, 진정한 용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온몸을 타고 내려왔을 때 구석구석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인데,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 사망을 이루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지만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 해서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거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접근하든 간에 어떤 책을 사라, 어떤 것을 읽어봐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하자 그러면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으로 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책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왜곡하여서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별하여 듣고 믿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뽑아서 이렇게 제시하는, 정말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인생이 망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생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정이 파괴될 수 있겠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내가 받고 실천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요청하게 될 때,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실천함으로써 더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실천해야 될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야 될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정의 달이니까 다시 한번 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집필자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내들아라고 한 겁니까?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남편들이 더 잘 들어요. 남편들아 그러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들이 더 잘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 사람이 행동해야 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요청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잘 들어요. 상대방이 잘 듣고 요청하게 될 때 그것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과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어떤 요청과 요구에 의해서, 우리들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가정이, 여러분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를 전적으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마귀들이 물러갑니다. 오늘날도 충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치료가 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운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신앙은 한 번쯤은 우리가 스스로가 미신적인 요소는 없는지, 만약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뒤에 보게 되면 많은 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도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그런 신학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목사가 되어 나타났대요. 목사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서 6개월, 3개월 교육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는 거예요. 저도 청양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그분 그 과정이니까 모건대를 입학했다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요, 이제 그만뒀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77학번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77년도에 입학할 정도 됐으니까 사회가 힘들고 데모하면서 아마 그만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안수받고, 저는 이제 청양에 갔을 때가 40대 초반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신학을 하겠다고 모건대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 복학을 하니까 주변에서 이 등록금을 대주면서 공부를 시킨 그런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장로님이신데 신학을 제대로 마칠 때까지 내가 학비를 대주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학교를 다녔어요, 복학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방에다가 제가 감리사 때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감리교회로. 그러니까 신학교 이제 1학년, 2학년인데 개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처로 해서 형식적으로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자 그랬더니 정식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도무지 법으로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해서 전도사로 불림을 받고 담임 전도사로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절차를 이런 과정 중에 조금만 우리가 고생하고 학교 마치면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서두르냐 그러면서, 그 77학번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안 해도 또 안수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몇 년 만에 2, 3년만 참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요, 그새 못 참고
학교를 그만둬 버려요. 학교를 그만두더니 아니 뭐 어디 가가지고 6개월 정도 교회 개척했는데 이제 장로교 뭐 흔한 게 장로교회니까 장로교 간판을 걸어놓고 어디 갔다 오더니 그 해에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안수를 받았다고 또 목사로 해달래요. 제가 또 기독교 연합 회장을 하고 있었대라. 이걸 목사라고 안수를 받아왔대는데 이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리교회는 못 들어온다 할지라도 연합회는 또 들어와야 될 문제니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 어디 가서 교육받고요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거예요. 연합회에 가입을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판단이 좀 나도 안 돼서 그럴 경우에 6개월 정도 어디 가서 뭐 이 교육을 받고 와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 맞습니다. 나는 그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연합회, 감리교는 안 되지만 기독교연합회라면 회원으로 받아줘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받아줘야 된다. 괜찮아요. 그 뒤는 뭐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육을 뭐 4년 받고 6년 받고 이런 문제가 그렇다고 목회를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해도 목회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다면 우리가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되는 거죠. 누구는 6년 이상을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3년 준회원이고 또 준회원 4년 5년 지나고 나서 요즘은 3년 지나면서 바로 정회원 되는데 제 때는요 5년 정도 지나야 정회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리, 허입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정도를 교육받고 과정을 밟아서 겨우 정회원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가지고 되나요 이게? 7년 해도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숙한데 말이에요. 6개월에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이나 제대로 해석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주변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잘 뭐 6개월 했다고 해서 못 전할 건 없지만 그러나 뭐 7년 이상 10년 40년 해도 잘 못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저 우리가 보면서 뭐 되돌아보면서 싸우고 안 된다라고 투쟁하고 뭐 이럴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좀 분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세상이 혼미하고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좀 가까이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이번 주에는 시편 1편에서 75편까지인데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묵시도 할 수 없고 점도 칠 수 없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는 또 순종하는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분별과 순종이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서 분별할 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결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별하면 안 되고, 내가 분별해야 될 판에 내 마음에 든다고 순종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순종할 때는 순종해야 되고요, 분별할 때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어느 때에 순종해야 될 일이고 어느 때에 분별해야 되는 일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와 의논해 가면서 분별할 일은 분별하고 순종할 일은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보다 분별한다고 늘 나와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묻는 그런 어떤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 내가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때는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육체적인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대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발의 길이요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이 빛을 삼아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요, 자기만큼은 절대 사기를 안 당한다는 사람이요 사기당하기가 쉬워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를 통하여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문자가 하나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냐면 엄마 휴대폰 고장이 났어요,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 고장이 났다는데 연락을 해달라는 번호가 전혀 모르는 번호 아닙니까? 고장 났으니까 다른 사람 폰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그 폰에서 하면 얼마를 집어넣으면 내 폰이 다시 복원이 돼요, 얼마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러면 또 그게 헐딱 속아가지고 말이에요.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그런 사기꾼한테 보이스피싱에 절대 안 당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요 당하고 납니다. 언제 한번 짐작은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보이스피싱 어떻게 하면 안 당하는지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가서 부르면 가서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강사예요. 강사인데 한 2천만 원을 당했대요. 자기가 왜 당했는지를 모르겠대요. 자기는 강의하는 사람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말라고 예방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알면 큰일 난대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당하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청양에서도 어떤 권사님께서 점심을 사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점심이냐 그랬더니 600만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600만 원을 어떻게 벌었냐고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막 두려운 마음에 농협에 가서 계좌번호를 찍으라고 그래서 찍다가 마지막에 이제 엔터만 누르면 됩니다. 그럼 6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이렇게 봤더니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 벌었다고. 그건 11조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뭘 말씀하는 거 아니,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신만만하게 어떤 일이든 자신만만해 할 일이 없습니다. 유혹당하지 않게, 미혹당하지 않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기꾼에 당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마음에 안에 있는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도 저는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예민함, 하늘의 지혜를 갖추는 길밖에는 없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좀 영적인 예민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데, 영적인 예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당하여서 살아야 될 우리가 영원히 병들고 죽는 그런 어떤 이 일들이, 불행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거룩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